서울의 첫눈이 작년보다도 12일이나 먼저 내렸습니다. 눈 내리고 난 뒤에 추운 것을 보면서 올해는 또 얼마나 매섭고 추운 겨울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한파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째 계속 중입니다. 하마스의 도발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절 감기 수준으로 규정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면서 우리 곁에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른바 넘버원이 누군지에 대한 싸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줄서라는 그런 강압적인 부분들이 계속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고물가와 더불어 매달 치러야 할 금융 부담이 더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화산 폭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지진, 그리고 리비아에서의 홍수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지역의 국가들은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은 지난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같이 검게 또는 회색 빛으로 칠해진 것 같은 세상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거의 12분의 11을 지나오고 있는 2023년은 우울하고 감사할 게 없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오늘,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마감 짓는 야곱의 죽음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야곱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감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47년이라는 생애를 마치고 임종을 앞둔 야곱은 뭐가 감사했을까? 임종 전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12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12아들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의 그릇들을 준비하면서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그릇에 담기는 축복을 했다는 것이요. 각자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씀을 보니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하늘의 비를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주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갑자기 사렙다 지역, 이것은 사르밧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그리고 몇 방울 남은 올리브유로 그냥 빵을 해가지고 이것 먹고 그냥 우리는 굶어 죽자라고 작정한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체념한 가정이죠.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매정하게 보이는 명령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았다는 그 밀가루로, 그 기름으로 당신들이 먹지 말고 빵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고. 배고픈 내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빵을 만들어 오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우모름의 가족분들에게 통장 잔고에 얼마 없는데 그 가정에서 쓰지 마시고 그냥 줘 주세요. 제가 좀 먹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참 황당하고 차갑고 또 매정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신앙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도 들고 반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불을 지피고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몇 방울 남지 않은 올리브유에다가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과 아들에게, 그 집의 아들에게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집안에 있는 병이나 그릇이 모자라면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지막 몇 방울 없다는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가지고 온 모든 병에 갖다 붓습니다. 넘치도록 가져온 그릇들이 가득 차도록 다 채워집니다. 준비한 그릇만큼 올리브유가 담깁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과 아들에게 그 기름들을 팔아서 가정의 가게를 꾸려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흉년이 마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격하면서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왜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홀로 된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시돈, 지금의 사이돈 지역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 홀로 된 여성에게 왜 그 은혜를 베풀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복은 당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왜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복을 받고 복되는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2023년 11월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물음을 바꿔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왔는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삶의 분량대로, 삶의 그릇대로 12아들을 축복했던 야곱의 삶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조금씩 반응하고 그 자신을 꺾으면서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삶이지요. 말씀에 대한 수용과 자기 꺾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은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지금까지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서 케노시스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우리야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앞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야곱이 147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고 이후에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하면서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가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세워져 갔던 것 아닐까요? 성경에 총 2197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을 빼고 난 뒤에 진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경우에 이름이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요셉도 그러고 세 가지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시몬이었죠. 예, 이런 식으로 같은 중복되는 이름을 빼고 난 뒤에 그냥 순수 등장 인물만 하면 2197명입니다. 근데 그 2197명 중에서 우리랑 가장 닮은 인물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딱 한 사람을 찝을 겁니다. 야곱. 아니, 되고 싶은 사람 말고요.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요. 성경 속에서 닮고 싶은 사람 말고, 야, 참 얘라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선조죠. 이 사람 정말 나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야곱이죠. 영적인 듯 하면서도 참 육적입니다. 순수한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진실된 것 같은데 살짝 보면 거짓과 손잡고 있습니다. 몸서리치는 이중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랑 가장 닮은 인물이기에 우리랑 가장 공감이 갑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성경 속에서 읽고 또는 들을 때마다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또 울게도 합니다. 때로는 기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서리 치게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중성으로 그는 남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중성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소망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비워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삶을 살겠구나. 앞서 자기 비움, 자기 부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면 아버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약속의 실현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부를 때에 할아버지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하나 낳는 것, 그게 바로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5년이 걸려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아들은 달랑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아들은 수명도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마치 신앙에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느 세월의 큰 민족이라는 현타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실현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갑자기 팽창합니다. 스라의 12 아들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그 안에 아픔이 있었던 어땠든 간에 이 12 아들을 통해서 갑자기 대가족으로 불어납니다.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야곱과 동행했던 가족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흔히들 야곱을 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창세기의 원역사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이 일어나면서 족장, 하나님께서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족장으로서 가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족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야곱 때에 바로 이제 족장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이집트의 본격적인 시대가 가고, 그리고 난 뒤에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족장 시대에 그 인물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민족의 기틀을 형성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족장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때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약속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바로 족장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연약한 기초 위에 야곱은 12 아들들을 12지파의 기초로서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경악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는 집단 학살의 주동자가 나왔고, 간음이 있었으며 인신매매, 그것도 형제에 대한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가정이 되면은 가정은 깨어지고 풍지박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불능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가정을 붙들었습니다. 집 나갔던 유다는 돌아왔고, 인신매매되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른 모든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서 살리던 바로 그런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12아들은 다 뿔뿔이 다 각자가 다 흩어지고 깨지는 것 같았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돌아와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야곱의 자녀와 가정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여져 있는 그 줄기를 다시 가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누구보다도 삶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회생불능인 것 같았던 12아들들의 회복과 12지파의 시작, 이것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야곱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을 마친 야곱은 아들들에게 사후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야곱은 이집트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묻혔다면 아마도 파라오의 피라미드에 준하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매장지에 화려하게 그렇게 장사되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3절을 보니까 이집트의 의사들에 의해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는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장은 따로 모략이라는 그곳에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이 시신은 따로 방부제를 넣고 향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 안에는 내장은 제거된 상태라는 거죠.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요 작업이 얼마 동안 진행되냐면 40일 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도, 기간까지도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라 만드는 작업을 40일 동안 진행하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해서 총 70일 동안 파라오는 그 장례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장례 일정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매장되길 원했다면 아마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더 화려한 장례식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레아가 묻혀있는 바로 그곳 막벨라 굴에 매장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그곳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곳일 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약속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곳,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자신도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며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상속자 말입니다. 147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과 유업의 상속자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약속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아들들에게 배톤을 넘겨주면서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 있어서 가장 세 번째로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임종 장면을 보면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말이 참 울림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한 뒤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던 그의 선조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약속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갔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야곱 자신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그 한 부분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한 해에 농사했던 그리고 추수했던 거두었던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그 기원인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는 또 무엇으로 감사하며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려 합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고단하고 때로 막막했던 2023년입니다. 뭐 하나 시원하고 짠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우리로 자기 비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이방의 땅에서 오직 약속 하나 믿고 견디고 버텼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일어서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언약과 유업의 상속자로 점점 서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특별히 더 감사를 되새기는 감사주일에는 우리의 감사가 좀 더 본질로 나아가는 감사이게 하옵소서. 얼마나 더 벌었느냐, 얼마나 더 힘을 갖고 더 유명해졌느냐가 감사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선한 싸움을 살았는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켰는지가 우리에게 감사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요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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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